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도화지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칠해보라라고 만약에 말하면 아마 그 색깔들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좀 어두운 색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차분한 색깔도 또 칠할 것이고, 또 밝은 색깔을 또 칠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색깔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그 신앙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밝고 또 환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다, 참 복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1970년대에 흑인 영가에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특히 1970년대 우리나라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부흥 운동으로 오셔서 더 많이 보급이 되었던 그런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찬양을 잘 아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서도 그런 찬양들 많이 부르고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멋 모르고 막 불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흑인들의 그 삶의 애환도 들어가 있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경험한 그런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 가사에 되게 단순한 멜로디고 가사지만 거기에 담겨 있어서 이 찬양이 되게 힘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2절이 뭔지 아십니까? 2절이 강에서 이제는 바다로 넓어집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그 다음에 3절은요, 샘 솟는 기쁨입니다.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샘 솟는 기쁨.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내 영혼의 상태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샘물이 되고 메마른 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옥토로 변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영혼의 상태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뭐 다 잘 될 거야, 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그냥 덕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세 번째 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감사는 범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의 근거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룻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번 2주 동안 룻기를 2번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 거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그 첫 주에 지난 2주의 첫 번째 주는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이사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 나오미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흉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과 또 아픔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오르바는 자기가 속한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됐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을 탁월한 선택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은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또 특별히 룻과 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선택의 그런 순간순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중심으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래도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그를 반기니까 자신의 그 돌아온 모습이 귀향길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신의 그 신세를 되게 낙심하면서 좀 비관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이후에 내용은 그 비어가는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어가는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삶에 비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슬프고 좀 딱해 보이지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공감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사실은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때로는 비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게 겪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길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귀향길이 굉장히 메마른 그런 비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1절 고백, 21절 고백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오미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단지 이제 가난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메말라서라고 하는 그런 탄식도 있겠지만,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없는 거죠. 자신의 삶은 이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나는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민자로서 이민자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민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제가 LA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뭐 한국에서 좋은 기업에 다니시다가 정리하고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LA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돈 뭐 퇴직금 다 털어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는데 5만 불 정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미국에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민의 꿈이 마치 산산조각 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분이 이제 가게를 처분하는 그 쓸쓸한 그 장소에서 이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 어떤 그런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렇게 이민자로서 와서 실패한 그런 모습처럼 이제 나오미도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다. 인생은 이제 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원래 나오미의 그 뜻이 기쁨입니다. 그녀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고 이제는 고통이다 라고 부르는, 자기 이름을 고통으로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으로 얘기하면 김고통씨, 이고통씨, 뭐 최괴로움씨, 박괴로움씨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상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오늘 그 나오미의 이 메마름, 비어있는 emptiness, 이 비어있는 이 상태가 사실은 현대인의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 조선시대 왕이라든가 뭐 옛날 시대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먹고 지낸대요. 그런데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걸 누리지만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예.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대적 빈곤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서 느끼는 어떤 이 박탈감, 남들은 이만큼 사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누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고 또 나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어떤 이 의식, 우리도 이렇게 비어가는 삶, 뭔가 꿈을 꾸지만 그 꿈대로 안 됐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게 됐을 때 내가 여지까지 뭘 하면서 살았던가, 그런 걸 돌이켜 볼 때 찾아오는 어떤 이 비어있음, 어떤 이 공허감, 이런 것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그 삶은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나오미의 가정도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결정 자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삶은 계속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룻기는요 회복의 책입니다. 회복의 책.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잠시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패배의 순간도 있지만 영원한 패배는 없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세워지면 방향만 바르게 되면요. 이제 아무리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비록 더디지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느리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를 향한 바른 방향만 잡으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게 회복이 되고 그게 소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요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떠났는데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좀 고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인생이 좀 너무 잘 나가면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모든 게 승승장구하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재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관점이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나가는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 또 다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방학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교회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LA에서. 그래서 비즈니스가 막 뭐 히스패닉 마켓도 또 구입해가지고 거기 또 장사를 하니까 막 돈 대박이 났어요. 돈이 막 몇만 달러씩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밀리언 달러 벌겠구나.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세상적으로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분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집사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바빠서 얘기하지만 언젠가 이제 다시 신앙을 열심히 할 거를 내가 신앙을 줄을 놓치지 않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될 때. 그래서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됐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사정을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안에 그것을 자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떠났던 그 자리를 이제 다시 되찾아서 회복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 딸이 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주 흑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이 마음이 너무 심신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 만난 장소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그 장소, 기도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거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스칼렛이죠. 이제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 여인도 너무나 기구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이 다 잃었을 때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이 타라인데, 그래서 그 스칼렛이 그런 얘기하죠. 타라로 돌아가자. 타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거기 나옵니다.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붙잡고 이게 희망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귀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스스로가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귀향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근거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내 있는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집으로 가자. 그런 컴백홈.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 품. 그래서 이 탕자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도 인생의 모든 것이 공공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집으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특히 성도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인생에는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 룻기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를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게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선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선대. 그 선대라고 하는 말이요, 인애, 긍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kindness, 그 친절인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단어가 되게 사랑스럽고 참 예쁜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이 뜻은요, 약한 자가 공궁에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어요.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럴 도와줄 의무가 없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친절한 사랑이 인애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중에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그 이삭 줍는 데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기 그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줄 때 이삭 다 줍지 말고 조금씩 이제 흘려서 좀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친절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헤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있어요. 친절한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인애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는 능력과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 저는 은혜가 비라면 믿음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비같이 내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엎어놓고 어떻게 빗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면,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 고향에 가시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상하게 나사렛에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을 보시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고 이 고향 출신 아니냐. 자신의 어떤 선입관과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이 없어서 나사렛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 기도해도 은혜가 없어. 찬양을 드려도 아무 기쁨이 없어.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충만해요. 다만 내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은혜를 단비같이 내려도 우리가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헤세드로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어가는 인생, 때로는 지금 내 삶이 참 비어가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르지? 자꾸 나이 들수록 이렇게 메말라가지? 내 마음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지? 영적 갈증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온 세상에 충만한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비어갈 때 그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이 세상에 예쁜 건 없어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보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향한 뜻을, 숭고하고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